평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왕의 임무가 있습니다. 통치자의 임무는 그 나라를 평안하고 안정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평안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통치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요, 양식을 풍족하게 책임져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기근과 질병으로부터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하늘의 비가 안 내리면요, 이 책임을 옛날에는 통치자의 책임으로 미뤘어요. 왕의 책임으로. 그래서 왕의 기우제를 드릴 만큼. 오늘 나라에 질병이 돌면은 왕이 더 귀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상당히, 통치자는 언제나 부담스러웠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은 그 나라를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40년 동안에,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 왕이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는 바로가 430년 동안 통치했으니 늘 그들의 머리에는 바로가 왕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가시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다. 너희들은 먹을 것, 너희들의 안전과 안위와 너희들의 그 모든 외부 적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난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과 질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들에게 법과 질서를 주시면서 그들의 그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법과 질서가 없다라면 이 땅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무법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법이 되면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질서는, 법이 있을 때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통신호가 자꾸 걸려요. 신호가 걸려서 신호가 없으면 좋겠다, 신호를 다 없애보십시오. 사고가 엄청날 겁니다.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가 주는 거죠. 이 신호가 없으면 우리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빨리 가려고 그러죠. 아마 서로 부딪혀서 어려울 겁니다. 신호가 우리를, 그 법이 우리를, 교통신호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지켜주는 것이에요. 법은 그와 같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 같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안정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명령이에요. 불편합니다.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켜 행할 때 임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우리 덫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즐거이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또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달가와 즐거이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애를 쓰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애쓴 것에 대한 열매는 내가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주셔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호박 썩은 걸 묻었는데 하나님께서 호박을 수십 통을 몇 개 주셨어요. 액기스를 냈는데요, 액기스를 16박스를 냈다니까요. 16박스를 한 박스에 4만 원씩 그냥 그날로 다 팔았어요. 썩은 호박 하나 심었는데 그게 얼마가 됐습니까? 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제가 그 호박을 자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묻었고 싹이 나서 이만큼 싹이 났길래 여기저기 나눠 심은 것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물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뭐 호박 자라고 물 줍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래 그 영양분은 제가 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양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니까 제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흙 한 톨도 제가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어렵지 않다.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은 다 명령형이에요. 다 하지 말라, 다 지켜라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우리 안정과 평안함을 깨트리려고 사탄은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평안, 평강,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사탄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단어예요. 평등.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성평등, 교육평등, 경제적인 평등.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평등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평등을 통해 사람들 다 평균화 시켰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면요, 뱀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나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똑같은 하나님과 평등해질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북한 평등하게 못 살잖아요.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에 평등하게 못 살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평등이란 말을 통해 사단은 지금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성평등, 여자가 남자 역할 할 수 있어, 남자 여자 역할 할 수 있어, 동성애 좋은 거야. 안 좋은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지하고 그거를 적절히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로서 존재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들의 공격의 전략은 여러 간단합니다. 그들의 눈을, 그들의 귀를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대로 사람은 행동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을 통해서 지배당합니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지배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본 것은요, 언제든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들은 것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듣고 본 것이 어떤 환경과 때가 되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씨앗을 심어놓는데, 심어놓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씨를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씨가 처음엔 얌전히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되어지고 그것이 조성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 씨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영화가 잔인한 영화가 나와서 한번 히트를 쳐요. 범죄2 보셨습니까? 범죄도시2인가 뭐 나왔어요. 1도 히트 쳤고 2도 히트를 쳤어요. 관객이 뭐 1000만이 넘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잔인한 영화가 히트를 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범죄의 그 방법이 올라가요. 범죄 수위가 올라가요. 과거에는 그런 범죄를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한번 그 잔인한 영화가 한번 전국을, 한번 전 세계를 한번 휩쓸고 나면요, 이 범죄 수위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의 이 정도가 달라져요. 질이 올라가 버려요. 잔인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그들이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 걸 봤잖아요. 비록 영화지만 봤잖아요. 그것이 옮겨져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 TV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걸 아십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의식을 움직이는데 그들이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틈이 없어요. 우리 언제 틈을 줍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의 문화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영화, TV, 우리가 듣는 또 음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장악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하와에게 말한 거예요. 자세히 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안에 눈이 장악되어집니다. 보암직도 아예 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이 장악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귀에다 말합니다. 그것을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잔인한 분 아니시오.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널 그렇게 죽이시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 여지를 남겨놓아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 먹는다고 괜찮 여지를 남겨놔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죽는다 하면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오. 여지를 남겨놓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절대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도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충만도 경험해 보시고 소멸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두 가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성령 충만할 때 자신의 모습과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됐을 때 내 모습과는 압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천국의 삶이에요. 어려워도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디요? 내 곁에 계심을.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지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 답답함을 어디서 풀고, 이 목마름을 어디서 풀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등이 생겨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허한 거예요. 이 성령이 소멸된 모습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왕되심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봐야 믿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 보여주마. 왕부를 통해서 희족석, 가난족석, 해족석들을 쫓아내십니다. 왕보를 통해서요. 여러분, 말벌 하나만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 선교로 돕는 황덕도 교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양봉을 좀 하시에 섬에서 볼통을 몇 개 가시 양봉을 하시는데, 지난 여름에 말벌들이 이제 공격을 해서 말벌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말벌집을 제거하려다가 잘못 잡아서 말벌들이 확 덮친 거예요. 말벌이 본인이 말벌이 오는 걸 알고 그냥 막 뛰어갔는데 말벌이 그냥 확 감싸가지고 본인이 순간적으로 기절해 버린 거예요. 수백 마리 말벌이 그냥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늘 벌을 이렇게 가까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살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말벌의 공격을 받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공격을 당하면서 확 엎드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신을 잃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산속에서, 이 산속에서 내가 여기 이러고 있다면 죽겠다 해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고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제 차 시동을 걸고 좀 나가는데, 길까지 나갔는데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차가 멈췄어요. 그 뒤에 뭐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죠. 뒤에 어떤 차가 나타나는데 앞에 차가 안 가고 있으니까 누르다 보니까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가 와서 그 사람을 이제 했는데 119가 그러더라고요. 만일에 뭐 좀 늦게도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심장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열렸다는 말을 전 처음 들었는데, 심장이 열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고 중환자실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날 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알러지가 이제 말벌 독 알러지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죽는데, 근데 그날 밤을 잘 무사히 넘겼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문 자른 거예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동창 우리 이제 네트워크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동창 목사님들한테 좀 문자 좀 넣어달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때 보니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문자를 넣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자도 넣을만 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그 문자를 넣었는데 어쩐지 모르겠다라는, 무조건 넣어야겠다, 그래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보냈죠. 다 기도들 하시라고, 이래서 사고를 당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살았다고. 자기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전부 다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만 여러분들 말벌 쏘아도요, 그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수십 방을 쐈어요, 본인이요. 근데도 이제 그날 살아났어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 중에 하나가 보니까 왕벌이에요. 왕벌, 최고의 레드도 안 걸려요. 왕벌은요, 레드도 안 걸려요. 이 벌로 인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말벌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벌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번개를 쳐서 때로는 적군을 물리셨습니다. 때로는 우박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셨어요.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벌도 쓰시고 우박도 쓰시고 번개도 쓰시고 하나님의 무기가 엄청 많으셔 보니까. 근데 그 무기를 감당을 못해요. 적군들이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적은 내가 막아낼 수 있다.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의 적들은 내가 막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나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생활하면서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공간 속에서 수많은 바이러스와 또 세균들이 늘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기며 살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바이러스만, 몸에 다가오는 바이러스만 있겠습니까? 세균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영적 바이러스도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역체가 딱 갖춰져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무장 해지가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왔다 갔다요.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어느 날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믿음의 힘이 없어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다 분석해 놓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은요, 자신들이 어차피 지는 거 알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분석해 놓았어요. 아, 어디가 약해? 아, 사람 어느 쪽이 약해? 다 분석해 놓았어요. 맞춤형으로 공격해 다가요. 다 잘하는데 한 번씩 확 혈기를 못 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것이 약점이에요. 가정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보니까 가정이 늘 평안했는데 한 방의 실수 때문에 오랫동안 또 가정이 또 우울해지고 힘들어져요. 이 사람은 다 강한데 이성이 약해요. 이 사람은 돈이 약해요. 이 사람은 권력 욕심이 약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맞춤형으로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적병들을 다 막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서 모든 적들은 내가 다 막아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왕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 있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경영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역사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러분 홍수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홍수 때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자정하셨어요. 사람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겨우 노아와 딸들과 노아의 사위들,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그 방주의 초대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노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이후에 비가 쏟아지자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홍수 때도 하나님은 좌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심판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증명되어져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캐나다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계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층이 있습니다. 층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요. 뭐 수십만 년, 뭐 수백만 년이 뭐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증명하고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CGN TV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상? 자, 우리 창문 좀 닫으시고 커튼 좀 내려주십시오. 은지야, 커튼 좀 내려라. 커튼.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적인 한번 증명을 좀 보겠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는 욥기 말씀처럼 땅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창조와 노아 홍수가 실제 일어났던 사실임을 알려주는 땅의 모습들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등이 위치한 콜로라도 고원은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제 성경적 지질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된 땅하고 심판된 땅의 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워낙 깊숙이 파여 있어가지고 그 기반까지 다 드러난 거죠.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을 살펴보면 창조 때의 첫째 날 땅과 셋째 날 땅, 홍수 이후의 땅의 구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지층은 첫째 날 우리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땅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또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지층은 있는데 화석은 없는 셋째 날 땅, 이 두 개가 이제 창조 때 만들어진 땅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 부서져가지고 홍수 때, 심판 때 다 화석도 매몰되고 지층이 만들어진 그런 지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지층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콜로라도 고원 전체에서 발견되는 일자 모양의 지층도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이 수평으로 연결된 지층이죠. 근데 이 지층이 북미 대륙을 횡단하거든요. 그 지층들은. 그러니까 이 지층이 완전히 일자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흙과 물이 이동하면서 이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안에 또 화석도 가득 차 있고. 이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흔히 알고 있듯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고 깎여서 거대한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동일 과정설에 근거한 이론과는 정반대됩니다.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의 일자 지층에는 부분적인 침식이나 퇴적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억 년간 쌓이고 깎여서 이렇듯 깨끗한 일자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대기 흐름이 없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하늘 보면 1년에 뭐 조금씩 1mm씩 잡힌다 그러고 이 정도 계곡이 만들어지면 몇만 년 걸렸다는 생각해봤잖아요. 내가 과거를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줄 수 없는 자세, 쌓이고 깎이고 이런 식의 사고 때문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안 믿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죠.
노아 홍수 직후 높게 올라온 땅에 물이 빠지면서 육지가 됐고 덜 올라온 땅은 물이 고여서 호수로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콜로라도 고원의 동쪽과 북쪽 거대 호수 두 개가 땅이 마르기 전에 연달아 터지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땅이 단단하게 굳은 후에야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세핑이라는 지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거의 마르지 않은 눅눅한 모래를 가지고 침식 과정 실험을 할 때 양 가장자리가 원형 극장처럼 가운데로 함몰되는 현상이라 홍수 직후 아직 땅이 젖어 있을 때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층을 이루는 층리가 경사를 보이는 사층리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물의 깊이와 방향, 홍수의 규모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는 단일 사층리의 두께가 18m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이는 당시 물의 깊이가 100m가 넘었고 물이 흐른 속도는 초속 1m 정도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를 일으키는 자연현상은 노아 홍수와 같은 쓰나미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본 탐사객들은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지층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됐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지층이 엄청 넓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외에도 뭐 지나보니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다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갔던 어떤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그 확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확신. 심판의 흔적 중 아주 작은 일부인 이 증거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자,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전해오는 거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야성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새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물러난 심판에서 이제 하나님 불러난 심판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 왕 되신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언젠가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악의 몸으로 어디 한 구석에서 초림 때, 그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것이고요, 신약의 예언대로 그분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이런 어떤 못자국 이런 자국들을 통해서 자신의 출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나타나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뒤통수 한번 딱 때리고 도망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또 안타까운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주심이라. 그들이 스스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세워주실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왕자인 여러분들, 공주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참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때가 되시면 그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 왕 되심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왕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잠시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삶이 어렵다고 여러분들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요. 여호와 자기 백성이 힘을 주심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십니다.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평강의 복을, 이 평강은요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무엇이 있으면 평강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아니라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평강을 누립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평강을 누립니다. 이 평강은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누구에서 무언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팀이 주어지는 이 평강은 어떤 가운데 흔들지 않은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이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부름받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제 자녀의 왕의 권세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그 주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적병들을 맡고 계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염려와 갈등과 우울함과 슬픔들을 영이 다 물리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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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그리고 이어서 문드라 머리들을 찬양합니다.